우리가 늘 이제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이제 원초적인 감정은 이제 생존할 때, 태어날 때 가지는 감정은 사실은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 모태라는 그 환경은요, 태아에게 가장 최상과 최적의 어떤 환경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10달이 지나고 나와야 되죠. 그때 이제 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상태냐, 심리적으로 엄마와 나와 하나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로. 근데 가끔 이제 엄마가 아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때 애들이 느끼는 것이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감정이 바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 불안, 궁극적인 불안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나 느낌, 정서를 떨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나 또 우리 속에 감춰진 어떤 내면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늘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그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아주 믿음이 대단했던 케르케고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라고 할 것 같으면 불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불안을 가지는 자요, 그가 가지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것이 불안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됨과 성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이란 것이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도 불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주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요,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들,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하죠. 또 하나는요,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야말로 무사태평이에요. 무사태평.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란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이제 연예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뭐 나는 이런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황장애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이제 불안에 대한 문제를 떨치기 힘드냐? 사회 구조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 위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요, 굉장히 불안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경랑,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굉장히 혼돈한 것들,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실업의 문제들, 정말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리나라가 아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냐? 요즘 이 세대가 과거에 이제 20대, 30대라고 하면요, 정말 희망과 포부 그런 이제 세대였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전부 젊은이들조차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는요, 삼포 세대래요. 자기들의 삼포 세대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삼포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를 했다고 해서 오포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포 세대에서 두 가지를 더해서 칠포 세대를 얘기해요. 칠포 세대가 뭘까요? 꿈도 버리고 희망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보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그 세대들조차도 우리는 3포다, 5포다, 7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회.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든 표현을 하시지 않든 누구나 다 우리 속에는 불안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아주 복된 말씀하세요. 아주 우리에게 복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안과 또 두려움이 만성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죠. 불안 가운데 평안으로, 불안 가운데 평안으로, 삶의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또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평안의 삶을, 평안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어디서라고 얘기하죠? 내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이라고. 이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은 내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면 주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죠? 가지니.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평안이란 것, 그렇게 바라는 그 담대함이란 것도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비결도,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닥쳐올 때 그 가운데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종교적인 그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지금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평안을 바라고 먼저 담대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때만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자, 비유적으로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마리의 사슴과 같습니다. 사슴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높은 산등성이를 정말 한달음에 달려서라도 물의 근을, 그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사슴 한 마리가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보니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슴 한 마리 어떻게 될까요? 사슴 한 마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어떤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슴 한 마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스라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몸에 그들 스스로 배우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누구로 말미암음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자기들의 생존은 자기들의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를 머리로 하여서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들이 모세와 함께 연합을 하여 건너갈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벌벌 떨도록 하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도 이스라엘 고유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존하고 자치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이 센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어떤 자기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종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눈치를 봤던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처럼 저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들을 더 높이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결국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마치 눈치를 보았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킨 것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것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있는 그 평안만을, 내 안에 있는 담대함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만 네가 원하는 그 평안과 네가 원하는 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위기 가운데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할 때는요, 점검할 부분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전인격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인격적인 관계는요, 내가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다 드러내고 스스럼 없이 만나는 관계가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관계는요, 일부분만 공식적으로 좋은 것만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것이 부분적인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밖에서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풀이 쭉 죽어가지고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어려워. 나 정말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 애들은요, 청춘 뭐 그 사춘기 때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숨기지 않고 그렇게 엄마를 찾을 때 그건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부장님이 나한테 지금 오후 5시까지 퇴근 전까지 보고서를 올리세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네가 하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부분적인 관계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뭡니까? 전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퍼스널리티조차도 다 드러내면서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조차도 다 드러내면서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말끔하게 생긴 이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요, 벨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더래요. 근데 뭐 이렇게 딱 하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예, 부장님 지금 지하철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전화기 소리를 벨 소리를 그렇게 개 소리를 했나 했는데, 근데 좀 가다가 보니까 더 전화가 오는데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벨 소리는 개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지정벨 소리. 그 사람이 전화가 올 때는 그 사람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지정벨 소리를 해놨는데 그게 개소리더라는 거예요. 핸드폰 기종이 우리 국산 말고 아이 무슨 폰은요, 개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전화 올 때 사실은 통화를 할 땐 네 부장님 뭐 존경과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순종이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건 뭐예요? 개소리 하나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관계는 사실 우리가 참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관계는 정말 피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되 어떤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하늘의 풍성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주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마치 시편 51편의 다윗이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상한 심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왕이라는 그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중심의 진실,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가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고 중심과 중심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회복이 되게 해주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도 성도에게는 주님으로 밖에는 우리가 평안의 문제가, 담대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때를 따라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평안하고 담대한지, 그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과 담대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누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평안은 구하는 것이 바를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될 때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배경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몇 년 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뒤가 아니에요.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평안을, 담대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평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와 같지 아니하다고 했죠?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고 찾아서 받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좀 쉽게 이해를 드리면 저희 아내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이탈리아 요리를, 뭐 스페인 요리를, 태국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애들 두 녀석이 엄마 오늘은 좀 이탈리아 요리를 좀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이탈리아 요리의 맛을 내면서 그 풍미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게 꼭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지금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은 세상과 같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하실 것은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으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평안은요,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돼요. 몸이 병든 사람은 몸이 나아야, 그래야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평안은요, 의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평안은 그것이 올바르냐 그러냐 하는 것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억울한 죽음 당하거든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궁속을, 십자가만이 생명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지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안은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갈 때만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힘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약하면 억울해서 못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억울하고, 무지해도 억울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심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자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종교의 권력이 결합을 하고 야합을 해서 그게 또 한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선동당한 민중들, 군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여러분. 마치 구약에 있는 어린 양처럼, 찢겨진 비둘기처럼 그렇게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분명히 사흘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는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33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앞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패배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패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이미 이겨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불안한 삶의 요소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으로 오염된 우리의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삶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문제없는 인생을 바라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합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가 아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만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 임신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과연 그렇게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이 막 무거우면 임산부들이 가진 마음이 뭐죠? 아이고 빨리 지나가서 애를 좀 출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잖아요. 그래서 애를 출산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진짜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 나오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4년은 징역살이 하는 것이고 20년은 집행유예 생활하는 것이고 평생 AS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자식 농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모교에 동기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모교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자기 남자 동기 한 명이 이제 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 대기업에 아주 큰 기업입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50이 코앞인데 이사가 됐어요.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대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사가 되는 순간 사직서를 냈대요. 이사가 되는 순간 사직서를 내고요, 이사가 되는 순간 계약서를 1년짜리 계약서를 쓴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얘기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사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가만히 그 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뭔가 자기 안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허락이 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뭘 바라야 되죠? 평안을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벳세다 광야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오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바뀌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구하는 것에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했습니다. 요한네설레가 있습니다. 형제가 다 유명한데 요한네설레가 어느 날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배가 큰 풍랑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네설레가 찬송가 388장 찬양, 자신이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하는 찬송을 나지막이 부르며 아주 평안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있느냐고 할 때 요한네설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에 갈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천년덕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알던 얘기지만 요즘 저는 더 절실하게 저에게 우리 공동체의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구하는 것이 달라져서, 찾는 것이 달라져서 주님 앞에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